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14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교회의 봉사자로 택함을 받은 교역자, 즉 목회자는 전심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라 라고 하는 문맥에서 이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자, 디모데가 장로의 회에서 안수를 받아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그래서 장로교가 바로 이런 전통 속에서 성경의 말씀에 입각하여 목회자를 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장로의 회에서 임직을 하고 안수를 하여 목회자로 임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들도 노예에서 안수를 받아 직분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헌법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수기 27장 18절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요. 모세가 자신의 사명을 뒤로하고 자신의 사역을 계승할 그 후임자를 세울 때, 바로 여호수아를 세울 때 여호수아의 머리에 안수하여 그를 임명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원을 통하여서 신약 시대에 장로의 회가 형성되게 되고, 장로의 회에서는 교육자를 임직할 때 안수하여 임명하는 그러한 절차를 따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회가 목회자로 세웠다는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공적으로 이 직분을 맡겼다는 의미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물론 14절 말씀에 처음 시작하는 구절에서 이렇게 나오죠. 내 속에 있는 은사. 디모데가 목회자로 임명을 받기 전에, 임직을 받기 전에, 안수를 받기 전에 이미 디모데에게 있었던 은사가 있었던 것이죠. 그 은사는 무엇입니까? 목회자로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은사가 그의 속에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디모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은사 중 하나가 말씀을 가르치는 것, 말씀을 전파하는 것, 또 교우들을 목양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그에게 주신 은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가 될 때에 노예에서 안수받아 임명받는 것도 정말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목회자로 부르실 때에 가르치는 일, 또 전파하는 일, 교우들을 돌보는 그 일, 이런 모든 일들에 있어서 교육자로서 은사를 허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노예에서 안수받은 교육자는 그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참된 목회에 대한 비결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세 가지로 구분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교육자는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것이 그런 사명의 직분이라는 것이죠.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자,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은 젊은 교육자 디모데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그 스스로가 노력하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두 가지 모습일 텐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즉 교우들이 젊은 교육자를 대하는 자세입니다. 또 안수받아서 세워진 교육자에 대한 존중과 사랑과 신뢰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교육자는 교우들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두 모습이 잘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의 바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아는 어떤 교회의 모습은 교육자와 교우들이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서로 긴장하고
대치하고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과연 그런 긴장 속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전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더욱 세심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말과 행실에 본이 되라, 이렇게 12절은 말하고 있죠. 여러분, 젊은 교육자들은 경륜이 많은 교육자들에 비해 실수가 많습니다. 쉽게 흔들리기도 하고 많은 경륜을 가진 목회자들에 비해 더 연약한 모습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욱 조심스럽게 서야 한다는 그런 가르침을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교육자들에게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자세는 사랑과 믿음과 정절이라고 12절은 말하고 있어요. 자, 믿음 없는 사랑은 인본주의에 불과하고 사랑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에 불과하다, 이렇게 신학자들은 말하거든요. 나아가 정절로 표현된 이 단어는 정결이라는 의미입니다. 정결이란 순결을 의미하는데, 이 순결을 전제하는 신앙생활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문이라는 것이죠. 내가 정결하게 살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 때문입니까? 주님의 재림 때문인 거죠.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 주 앞에 선다는 것, 주님이 이루실 구원에 대한 소망 때문에 기다리는 자세로 나는 정결하게 선다, 순결한 신부와 같이 살아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것은 다른 말로는 참된 교육자에게 있어야 할 소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어야만 정결하게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강력하게 역사하지 않는다면 교육자로서 그 본분을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비록 젊더라도 성도들을 가르쳐야 할 위치에 서 있기 때문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겠죠. 두 번째로는 말씀을 가르치는데 창념할 것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 정체성이 나오죠. 교육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교회를 위한 말씀의 봉사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벤트성 교육자 아닙니다. 이벤트만 좋아하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늘 언제나 교회 이벤트를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그런 곳 아닙니다. 교회는 말씀을 듣고 배우며 거하는 것입니다. 교육자는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교육자를 볼 때 일반 교우들보다도 성경의 지식을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뜻이고 성경을 연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들은 잘못된 모습이죠. 두 모습을 우리가 한번 그려봅시다. 하나는 교육자의 인품이 훌륭합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일에는 형편이 없습니다. 그의 가르침이 전혀 성경적이지 않고 이단적인 가르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도들은 그의 인성을 보며 그 자리에 있습니다. 어떻게 볼 것입니까? 그는 성경적인 가르침을 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도 역시 그러한 믿음으로 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성도들에게 보이는 그 인격도 그 인품도 사실은 성경적인 인품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죠. 인본주의적 인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반대로 인품은 형편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르침은 성경적입니다. 여기서 형편없는 인품이란 다소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고집이나 권위만을 내세우려는 모습, 그러한 것들을 붙잡으려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아주 형편없는 인품, 아주 고집스러운 인품, 아주 바뀌지 않는 인품, 그런데 가르치는 내용은 성경적이란 말이죠. 이 경우 역시 잘못된 교육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바울의 권면은 말과 행실에도 훌륭하며, 물론 여기 훌륭하다라는 뜻은 완벽하다라는 뜻은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성숙해진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가르침에도 성경적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성경적인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면 그의 말과 행실도 성경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도록 힘써야 한다는 말이겠죠. 물론 인격적으로는 완벽할 수는 없다, 기억하셔야 돼요. 계속적인 성숙과 성장을 점진적으로 이루어 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그 일에 창념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전심으로 전념하라, 이런 뜻입니다. 교육자는 무엇보다도 이 일을 주력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깊이 알아야 하고 성경과 함께 신학적인 사고와 연구에 풍성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생명의 말씀을 교우들에게 가르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철저한 모습이 있어야 돼요. 첫째로는 연구해야 합니다. 이것은 지식적 방법이니만큼 성경 말씀의 문법과 문맥을 잘 살피고 역사적 배경을 알므로써 그 뜻을 밝히는 것이니만큼 그 방법에는 많은 서책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또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작업이기 때문에 교육자는 믿음과 기도가 동반되어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또한 순종함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믿고 순종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말씀의 목적대로 실행해 보지도 않고 어떻게 그 말씀의 맛을 알 수 있고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D.L. 무디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순종은 진리를 깨닫는 학교다. 순종은 진리를 깨닫는 학교다. 또 하나는 고난을 받음으로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인생에 대해 말하기를 약속과 함께 고난이 존재한다 하였으니 교우들뿐 아니라 교육자들도 고난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말했냐면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하여 뭘 배웠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배웠다. 그래서 지적으로 아는 것, 알물 통하여 깨닫는 것, 지식이 축적되는 것 매우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단지 지적인 이해와 깊이로 하나님을 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아니라 믿음과 고난이라는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인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마음대로 배운다는 말은 아니고요. 말씀을 확인한다. 말씀이 확인된다는 의미에서 고난의 현장 가운데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깊이 깨닫고 더 깊이 확인한다는 차원에서 고난의 현장이 우리 앞에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주의해야 할 것은 삶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어떤 경험이 된다. 또 확실한 은혜가 된다.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으로 하고 경험이 우선되는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캐논이라고 하잖아요. 정경이라고 하는 것은 척도요 기준이라는 것이죠. 기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 고난의 현장이 확인되고 경험되고 내 삶의 현장들이 확인되고 경험되고 그래요. 그 말씀이 옳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더 깊어져 가는 것 그리고 나의 신앙과 인격이 성숙해져 가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로 인하여 유익을 얻는데 성도들에게 바른 가르침을 전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육자는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은혜로 환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마지막 세 번째로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6절에 보시면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서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여기 보면 이 책임감이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구원에 관한 것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묘사되고 있어요. 교육자가 가르치는 말씀이 구원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인식하고 접근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지구력이 강조되죠. 계속하라. 이 계속하라는 말은 지구성 있게 그 일들을 감당하라는 말입니다. 지구력은 목회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목회는 지구력이 있어야 돼요. 단기간의 사명이 아니라 죽는 순간까지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지구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전도사 사역을 할 때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전사님 가늘게 길게 가세요. 가늘게 길게 가세요. 그 말씀이 지금도 되게 인상 깊이 다가옵니다. 목회를 감당하다가 하루아침에 목회를 그만두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요. 사명의 문제도 있지만 지구성의 문제도 있는 겁니다. 일시적으로만 잘하는 것이 목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목자가 양무리를 치는데 일시적으로만 칠까요? 아닙니다. 계속성을 가지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양의 생명이 담보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행하는 것이 나 자신과 내게 가르침을 받는 자들을 구원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생각해 볼까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임에도
교육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죠. 교육자 자신도 구원받고 듣는 자들도 구원받는 그런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구원하고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는 그 일에 부름을 받는 것이 목회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엄밀히 말해서는 너 자신을 먼저 구원하고 다른 이들을 구원하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구원받지 못한 자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 자신을 먼저 구원하고 다른 이들을 구원하여 너와 다른 이들이 온전히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을 전제로 하면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교육자의 중요함과 책임감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이 책임감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교육자의 소명이고 현실입니다. 목회자 한 사람의 넘어짐은 한 사람의 넘어짐이 아니라 전 교우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스스로 자신의 가르침을 삼가 잘 살펴야 한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교육자 자신도 진보하게 됩니다. 성숙한 목회자가 되는 것이죠. 목회자가 진보하고 성숙한다는 것은 교우들에겐 참 중요하고 좋은 일이에요. 그대로 성도들에게 더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거죠. 목회자가 퇴보하면 교우들의 신앙도 퇴보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결론을 내리자면 사실 이러한 원리는 꼭 교육자에게만 해당되는 원리는 아닙니다. 물론 더욱 강조되는 원리이긴 합니다. 하지만 모든 신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정신과 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 믿음에 있어서 전심전력해야 하고 믿음과 사랑과 정절 안에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읽어야 하고 창념해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하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면서 성숙해 가야 합니다. 그렇게 전 성도들이 하나 되어 하나의 목표를 세울 때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런 교회는 비록 연약해 보이고 작아 보이고 부족해 보이는 외적 현실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교회는 어떤 교회보다도 튼튼하고 건강하며 건전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 교회가 주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임을 기억하고 겸손히 교회의 모습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 안에 주신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들에 순종하며 창념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여져서 우리의 신앙이 진보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진보라 함은 우리의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